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꽤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도 나왔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지진이 아닐 것입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3년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빨리 종료되고 종식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가 겪는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슈퍼 바이러스가 곧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 기독교의 핍박,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로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거두시기 위해서 대각성과 대부흥,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를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북한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특별히 영혼 구원의 일, 전도와 선교에 박차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어른들이 네 꿈이 무엇이니?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꼭 꿈이 있어야 되나요? 굳이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으면 안 되나요? 뭐 어리니까 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평생 꿈이 없다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는 이유는 알아야죠. 왜 사는지. 적어도 인생의 목적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창세 전부터 사랑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는가? 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죄악이 끊이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 없이 이 세상을 이해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고통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창세기 안에 복음과 구원의 길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다른 데 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둥이 남편이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딴 여자들에게 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 되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의심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정말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정말 확실해?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자유로운 것을 막으시는 거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니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야. 이렇게 선한 것이 악하고 악한 것이 선하다고 하는 거짓말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죽음이 생명이라고 하고 죄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맞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을 더 축복해 주지 않을까? 마치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자신의 입으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라고 합니다. 벌써 이 멘탈, 이 생각이 삐딱선을 탄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이것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의지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대신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기준을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도 모르게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은근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업적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이 좋습니다. 큰 집이 좋고 좋은 차가 좋고 명품이 좋습니다. 여행 가고 노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맛집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해요. 세상도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예배해야 되고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이 세상의 종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의 종입니까?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자유롭게 살려고 했고 마음껏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벌거벗음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이런 ip사귀 저런 ip사귀로 내면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가 그 스케이트, 여자 피겨 스케이트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했는데 금메달을 땄지만 저는 허전합니다. 네. 내면에 공허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돈을 벌었는데 사업에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반석을 의지하지 않고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붙들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내면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강남에 좋은 아파트 구해서 이사 가면 좀 괜찮아지려나? 내가 좀 돈을 좀 모아서 좀 돈을 좀 쌓아두면은 좀 덜 불안하려나?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좀 자신감이 생기려나? 그런데 그래봤자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옷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영혼의 불안함,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안 지워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복음의 소망이 등장합니다. 3장 15절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나옵니다. 3장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가죽옷을 주십니다. 인간이 나뭇 잎사귀로 만든 엉성하게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 인간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보여주십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생명줄을 던져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알면서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보세요. 이미 답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자기야,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왜?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근데 진짜 나한테 할 말
없어? 예.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예. 이게 뭡니까? 예.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예.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인간이 첫 번째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정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기회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상담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브루타 방식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죠.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맞아도 싼데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뺨을 때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십니다. 빨리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화해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했죠. 아담아, 너 혹시 나한테 할 말 없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니? 너의 현주소가 어디니?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구나.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대화로 접근하신 것을 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한 질투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동생 아벨을 죽일 정도로 그런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브라타 방법으로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네 분노가 맞느냐? 네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아벨이 잘못한 것일까? 딴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선한 일을 했다면, 올바른 일을 했다면 지금의 분노의 상태에 이르렀을까? 지금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하고 삼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네가 죄를 지배하고 너희 분노와 질투와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살인죄를 범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회개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왜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치유받기 위함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와 거짓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망하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회개입니다. 민주당도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서적인 표현을 쓰자면 회개입니다. 이렇게 심지어 정치도 비즈니스도 회개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영어권에서는요, 비즈니스도 항상 메타노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비즈니스 책에서 이런 말을 써요. 메타노야, change of mind. 회개입니다. renewing of your mind. 로마 12장 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뭡니까? 회개의 핵심,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치유받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샬롬,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치유이고 자유이고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죄로 인한 불안함, 두려움, 죄책감, 수치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나의 분노, 우울함,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회개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셔서 내면의 깊은 상처, 쓴 뿌리를 다루십니다. 썩어서 골아 터진 것들을 다 깨끗이 닦아주시고 고름도 다 짜내시고 약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새 소망이 싹트게 하십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헵시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울고 마음 아파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올바르게 회개하면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잘못 회개하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욕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6주가 지난 후에 베드로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순절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절망하고 자살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죄로 마음 아파했는데 베드로는 바르게 회개해서 회복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잘못된 방법으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영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슬퍼했고 가룟 유다는 죄 지은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자책하고 자신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똑같이 슬퍼했지만 슬퍼한 이유가 달랐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통곡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슬픔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한 회개는 평생 가지만 감정 중심으로 한 회개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3박 4일 수련에 올라가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펑펑 울어도 그 약효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회개는 생명이 소생하는 통로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치유받는 약입니다. 마치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묵인 때를 부리고 때를 밀면 시원한 것처럼 회개는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주 고통스러운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아에 이제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정말 몇 주에 걸쳐서 정말 그 치아 이제 그 썩은 부분을 다 깎아내고 신경 치료를 했는데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한 방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프세요? 주사 한 번 더 놔드릴게요. 그래서 주사를 2번 맞았는데 그래도 아파가지고 3번 맞았는데도 그래도 그 아픔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4번 맞을 수 없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제가 그냥 참겠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몇 달이 지나서 치료가 다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뜨거운 음식, 찬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오, 해피데이. 근데 치과 가는 게 무섭다고 계속 미루면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지만 이 과정을 지나니까 그 다음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로 무겁고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물론 내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과정은 잠시 괴로울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때로는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노력했는데도 무너지고 이럴 때는 사도 바울처럼 절규할 때가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끝에는 결국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는 그저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규칙을 깨트리고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빨간불에 건너가면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교통법을 위반했구나, 벌금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내가 누구를 배신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의 사랑을 거절했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지금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가깝고 뜨거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멀어졌다면 누가 움직인 걸까요? 누가 멀리 떠나간 걸까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편안함과 기쁨을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 전에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바로 집을 떠난 탕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구나. 기도 모임에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린 지도 오래됐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원인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사망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질문하십니다. 자기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한 마리의 양을 자기 딸처럼 아끼면서 사랑으로 키운 이웃한테서 그 양을 뺏어서 잡아먹은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다윗이 펄펄 뛰면서 흥분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마땅합니다. 다윗이 분노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다윗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드디어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내가 밧세바한테 지은 죄가 없다. 우리한테 잘못한 것 없다. 나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죄의 핵심,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지은 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주님의 손발을 못 박았고 나의 죄가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나의 죄가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음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울게 만든 것을 슬퍼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은 장본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범인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정하려고 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우상들을 깨트립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만 만족하겠습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소서. 나의 초라한 잎사귀 옷들은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까지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 기도 일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